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488장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는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배신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오랜만에 아침에 일찍 밥을 차려주면서 엄마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침에 희망을 주고자 화장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엄마처럼 음식도 잘 만들고 얼굴도 예쁜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럴까? 아침부터 왜 갑자기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했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그것도 모르니?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란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요즘 애들 그러거든요. 시크하게. 특히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엄마의 모습은 사자성어로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첫째는 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둘째가 넘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구나. 내가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엄마한테 과대망상이라니 그건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날 아침에 아이들의 이 뼈아픈 이 농담이 아마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뼈아픈 고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심한 병에 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것도 뼈아픈 고통일 수 있는데 진짜 뼈아픈 고통은요 배신입니다.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배반과 배신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과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믿었던 친구 또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배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심한 내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깊은 이 배반으로 인한 절망, 고통,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병상에 누워 큰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배반과 배신의 고통, 강한 고통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동조하고 있는 친구와 같았던 신하 아히도벨의 이 반역,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말아야 될 배반과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내상 치료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신을 극복하는 두 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배반과 배신의 고통을 당할 때 역지사지, 즉 자기를 돌아볼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배반당했거든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내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뜬금없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배반과 배신을 당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뜬금없어 보입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배반과 배신의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찾은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기 고백적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반과 배신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말씀의 신실함 앞에 늘 배반하고 있는 다윗 자기 자신을 그는 친구들의 배반과 가까운 가족들의 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로 덮어 달라라는 자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 앞에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평가를 받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는 억울함을 판단하고 억울함 때문에 가슴 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똑같이 당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발꿈치를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어떤 표시라고, 상징적인 표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경험이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신뢰했던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가슴 미어지는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노를 쌓고 미움의 마음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배반과 배신으로 가슴앓이 할 때 나의 배신과 배반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더 큰 배신자이고 내가 더 대단한 배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제가 가끔 남자분들 신방을 하다가 그분들에게 늘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간혹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가장 저희 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게, 저희 아버지도 늘 여전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영상이 녹화되잖아요, 그죠? 꼭 들으시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가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자라는 과정 가운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 담배를 못 끊으셔가지고, 뭐 저희 안 오실 거니까, 담배를 못 끊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눈치 보면 담배를 피우고 오시는데,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 냄새를.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아버지한테 늘 뭐라고 막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핍박을 했는데,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겠다고 하셨는데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반이 느껴지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아빠 같은 분이 교회에서 직분자고, 어떻게 아빠 같은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냐, 이런 말 했던 게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기도하다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그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배우자한테 배신감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배신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재수만 시켜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자녀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똑같은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겠다고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남편들, 절대 올해는 바가지 긁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뭐 서약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아내들은 늘 작심 3일이 뭐예요? 하루도 못 가서 깨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또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배신자이고 내가 더 대단한 배반자였던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배신의 아픔을 치료하게 만드는 좋은 치료약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배반과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10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지금 그러하오나의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자기가 이 배반과 배신 때문에 아픔을 당했잖아요. 몸까지 아프잖아요. 근데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가 병문안 와서 뭐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심지어 병문안을 끝나고 나가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퍼뜨릴 정도로 앞과 뒤가 다른 또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표준 세 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묻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이 들어줄 거지, 이렇게 물어요. 물론 제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끝까지 아빠 편 들어줄 거지? 저 같았으면 그냥 안 들어줄 거라도 나는 끝까지 아빠 편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아빠 들어줄 거냐면 아빠 편 아니야 나는, 이렇게 그냥. 근데 여러분, 친구들도 다 내 편일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친구 아이도벨의 이 반역을 경험했고, 또 자기의 아들이 직접 배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병문안 왔던 친구가 마음을 위로도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돌아가서는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에게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친구,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굳건한 우리의 그 믿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늘 친구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배반하여도 오직 우리 주님은 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